창립 44주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고 지금 교회 안에 본당안이 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앞에 스크린이 한쪽 눈이 애꾸눈이 되어가지고 좀 답답하고 좀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투자하며 바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혁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왜 혁신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와 혁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변화는 새로운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혁신은 이 새로운 것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혁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화두가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 받는 분이 1년 받는 연봉이 2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상이 안 가는 지금 숫자니까 여러분 당혹스럽지만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작년에 그만두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냐? 그만큼 가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일들이 삼성 전체, 아니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분은 그분에게 삼성전자에서, 삼성회사에서 그렇게 1년 연봉을 240억, 상상도 안 가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한 30년 회사에서 경험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책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내용이 혁신하려면 사람을 바꾸라. 왜 사람을 바꿔야 되느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안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오셔서 30년, 40년, 50년 살아오셨습니다. 이 동부 지역 참 변화가 없고 모든 건물들이 50년, 60년, 아니 100년 된 건물들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이 유지지 왔을 때 답답한 건 모든 건물들의 색깔입니다. 색깔이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이나 서쪽에는 굉장히 색깔이 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생각도 마음도 밝아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동부만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마음도 칙칙해지고 어두워지고, 거기다가 우리 생각들이 40년 전에 이민 올 때 그 생각은 머물러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예 살아가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생활도 40년 전에 그 한국에서 믿던 그 신앙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화를 하려고 하면 일단 거부부터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부 지역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부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뉴욕 맨하탄,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사람들 모여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금 경제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가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창립주일, 오늘 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엔 우리가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혁신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가죽 혁자의 새로울 신자입니다. 그 뜻은 가죽을 벗겨낸다는,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고 고질화되어 있고 병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벌써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세상은 첨단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첨단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은 첨단 문화로 지금 맨하탄 그 중요한 거기에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첨단 문화가 알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세상이 교회를 바꾸려고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 첨단 문화가 있는데 보세요. 이 첨단 문화도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 아침에 스탑돼 버렸습니다. 가마대로 말하면 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혁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고 그 완전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본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질. 혁신이 뭐냐 이거죠. 세상은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바꾸면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 바꾸면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람을 바꿔봅니다. 사람을 다르게 해봅니다. 사용해봅니다.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세상과 다른 차이점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오늘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굴 통해서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전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혁신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변화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변형이 되어졌습니다. 형질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사람 몸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혁신이 무엇이냐? 바꾸는 것은 아니라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됩니다.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장함을 받았더니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변화의 시작, 혁신의 시작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미국 와서 많은 분들 만나고 서부 지역, 남부 지역, 동부 지역을 다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다 굉장히 고집들이 세십니다. 참 안 바뀌어집니다. 특히 동부에 계신 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바뀌어졌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성격이 성품으로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좀 뭔가 변화된 것 같습니까? 변화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중요한 건 이 변화와 혁신은 먼저 시작은 내가 부족합니다. 뭔가 핍절하고 뭔가 품절이 되고 뭔가 부족함이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절대로 나는 최고다. 나는 바뀔 것이 없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시간, 이 순간,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가면 그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 묘지는 왕들로부터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그 지하 묘지에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인데 그분은 그 무덤 위에 이렇게 글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좀 더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위에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을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부족함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변화되게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내 주변이 변하게 되고, 내 주변이 변하게 되면 내 나라까지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 이 부족함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사실 혼인 잔치에는 이 유대 이 사회의 결혼 잔치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아마도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의 결혼식 풍습이 약 7일간 아니면 길게는 2주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보다는 중간쯤 하면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거기서 등장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하인을 찾든지 아니 포도주 사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분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런 믿음이 있기에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예수님께 질문할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결혼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잘하십니다. 30년간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자란 예수님 모습이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 앞에 사랑받음에 갔다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다고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어요? 아무도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 예수님의 자란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면부터 이제 공성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첫 역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어머니가 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안에 있는 문제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 이야기는 예수님 어머니와 이 결혼식과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친척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적으로 이 어머니가 나섰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거절 같아 보이는 답변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의 거절 뒤에 숨겨져 있는 더 나은 답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믿음이 분명했기에 심지어 응답하실 방법까지도 예견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까지 예견하고 믿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부탁을 들으시면서 바로 대답하시 아니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주문하십니까?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포기됐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5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미리 지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이야기한 뜻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구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관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참여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만약에 책임의식을 가지 않고 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역사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6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까지 지금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예견대로 예수님은 지금 행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돌 항아리와 같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돌 항아리가 여기 성경에는 두세 통 들어갔는데 한 통이 적어도 20갤론 담겨지는 통이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20갤론 드는 그 돌 항아리가 6개니까 전체 합하면 얼마입니까? 120갤론입니다. 120갤론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인들에게 이 통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느냐? 아기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지금 하인들의 여러분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물이 귀했다고 합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저렇게 6통 120갤론을 채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느냐? 아기까지 6 항아리를 채웠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이제 떠서 여인의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6통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언제 바뀌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기록한 것은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러면 연회장이 받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물인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바뀌었을까요? 물을 뜨는 순간에 바뀌었을까요? 물이 뜨는 순간에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인들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야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연예인제 가질 때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을 떠서 가져가는 순간에 그때까지 만약 바뀌지 않고 연회장에 주는 순간에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바뀌었으니까 당연하게 포도주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거기까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혁신은 언제 이루느냐? 끝까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 삶의 자리에 바뀌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나 모든 것 더 잘 알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런 교회 같으면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현장 속에, 문제의 현장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고 끝까지 갔을 때에
예언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왜 구약성경의 첫 기적을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렇게 역사를 나타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그 피는 마실 수가 먹을 수가 없는 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모세의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변한 것인데 바로 10번째 기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애국의 모든 처음 것들이 피 흘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생명이 구원받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포도주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셨지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아놓고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살은, 이 피는 나라고, 나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변화의 본질 속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혁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바뀌고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